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예배를 30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주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또한 3일 예배로 저희들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5월 30일 토요일 날은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천만인 서명을 받은 자들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국민저항권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선거는 막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김문수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뽑아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전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고온 오천 소리기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장애자 아버지여 복지관에 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여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들과 연합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운동함과 학원 가운데 있어왔고 파크 골프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영육간에 강력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쓰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과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되고 건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증거하더니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사오니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었을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저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누조마인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준우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공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차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고가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근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한날도 동행해 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천소리교회는 충남 보령에 있지만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동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는 겁니다. 아니오가 하고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마게도냐의 첫 성인, 즉 제일 큰 성인 필리포였습니다. 성 중에서 제일 큰 필리포 성이었어요.
이석은 노마의 식민지로서 노마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왔는데 막상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캄캄했어요. 어디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 회당당도 없고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느 위치에서 예배를 인도하라, 전도하라 다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내가요, 강가. 회당이 없을 경우 강가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바울의 예상은 백발백중 적중했습니다. 강가에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비단 장수 누구죠? 누디아라는 여인이 받아들여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에 가니까 그냥 누디아라는 그 여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던 거 아닙니까? 누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아 계속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을 때 바울의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자 점을 치지를 않았고 그 여종한테 들어가 있던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종은 이익이 끊어졌어. 먹고 살 일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여종을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죠. 고소. 지금 말로 하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여종이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원망, 시기, 질투를 해야 할 바울과 실라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자주 장사 누디아와 귀신에 매여 있던 여종과 간수장의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후에 바울 선교의 가장 협조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가?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이러한 빌립보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복음 전도자의 고통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뭐든지 행함으로써 딱 보여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무 얘기를 안 들어도 내 행동으로 저 사람은 예수쟁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가 관심을 갖고 따라올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 고통과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까지 참아야 하는 전도자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참기가 어렵겠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참 그런 걸 참아내려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광화문에서 부르고 있는 열불난다 천불난다가 나도 모르게 찬양으로 나올 거예요. 열불난다 천불난다. 왜? 저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막막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슴을 찢는 살을 떼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들에게 내 행동으로 손해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려면 힘이 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런 걸 보여줄 때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도자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해요. 내 헌신적인 일을 보여주는 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하고, 커피 한 잔을 밀크커피를 빼다가 심부름 하는 거, 내 허리가 뻐개지고 아프더라도 내가 한다 하면은 아이고 그들이 나를 봤어요. 저 사람은 허리 아파서 안 돼. 내가 가야지.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리 아프니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팠던 허리를 안 아프게 하고 갔다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내가 한다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옆에 건강한 사람, 허리를 안 아픈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막 마음에 충동이 돼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그 능력을 한번 맛보면은 내가 헌신 않고 내가 한다고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서 하게끔 하는 것을 거기 그 자리에서 알게 해요. 알고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알아. 그런데 그게 행함에 옮기지 합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그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오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보내서 그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판기 가서 밀크커피를 인원수대로 꺼내오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체험해야 해요. 그것을. 제 주머니에서 3,000원 나 전부 다 이거라고 하는데 그 돈을 안 쓰고도 다 갖다가 심부름하는 사람, 자기 돈을 써서 가져오는 사람, 그것을 그것을 누구 보라고? 전도사 김정희 보라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안 돼요. 전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요. 행동.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뭐 했어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되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증인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대답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은 안 하는 거죠. 말은 줄이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걸 하나라도 흘리면 안 돼. 남이 말할 때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중히 들어야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신중히 듣다 보면 내가 그가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지를 않으니까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서 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라는 그런 말만 하고 그냥 엉뚱당당한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듣지를 않으니까. 듣기보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마음. 내가 남이 얘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토끼가 놀라는 것처럼 귀를 쫑긋이 세워서 그가 뭐라고 하나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설교를 1000번은 이상 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뭐예요, 전도사님?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네, 맞아요. 순서는 틀렸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죠.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요. 아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세상 끝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하고 같이 함께했네요.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그분만 믿으면 걱정되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든지 벼락을 치고 천둥을 쳐도 무서운 게 없고 하늘이 무너진들 솟아날 군형이 있다고 옛날 어르신네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시간이 지루해? 피곤해? 어려워?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한다? 허락지도 않아요. 아멘. 그 약속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빌립보 전도에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주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그런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저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부활절 오늘 여덟째 주일인가 됩니다. 한 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7주 동안 지킨다만 이번 주에 25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 뭐 전했죠? 성령 강림절 말씀 전했죠? 지금 계속 성령 강림절에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에 계속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지만은 살아나신 주님은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 말 참 명심해야 해요. 단순히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몇 명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굴까요? 전도사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또 나사로. 몇 명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하셨는데 그들은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어요.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그 사람들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밖에,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나사로는 다시 또 죽었습니다. 왜? 그는 부활한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게 다닐 때 천신의 권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천신의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관 쪽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천신의 권사님이 기독교 세계에서 많은 간증을 다니다가 서울에서 목포를 가다가 목포행 비행기 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신의 권사님의 간증이 한참 참 유행했었어요. 네. 그냥 장의사 그들을 통해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엄마의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엄마의 관뚜껑 좀 한 번만 열어보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딸마저 실성했구나, 이제 정신 이상했구나 해가지고 그 차를 장에서 차 운전을 하는 그 운전수까지도 말을 안 들어줬습니다. 근데 간곡히 그냥 붙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당신의 운전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만데 일당을 내가 줄 테니까 차를 좀 한번 세워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차를 세워가지고 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시신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살아나셔가지고 아주 기독교 세계에서 그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 천신의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었어요. 그분은 목포에 간증하러 가다가 혈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혈기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 역시 또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만큼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만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에 있었던 일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건 돈 주고도 그런 사람 못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참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그런 큰 부분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 작은 부분이
저한테 있었던 오늘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은메달을 따고 그 젊은 싱싱한 저 여자 같으신 분, 그 총무 그런 분들이 김 사장님 우리 가서 한 끼 쳐볼까요? 스스로 가서 그냥 나를 그냥 리드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이 지역의 대표로 그냥 그 선수를 뛰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적은 일에도 주님은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아멘.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나오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여요? 자기 마음을 먼저 오픈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향은 수단 보령이고요. 대천이고요. 나는 몇 살 먹고 나를 내 속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주님은 역사를 해요. 자꾸를 나 태어난 곳은 어딘지도 모르고 나이도 몇 살이고 내 취미도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당신 몇 살이야? 당신 뭐 직업은 뭐야? 내가 나의 하는 일도 밝히지도 않고 상대편한테 내 자꾸는 꼭 잠근 채 내 마음을 꼭 잠근 채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역사를 해요. 아멘.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나가봅니다. 강가에 기도할 만한 곳이 참 있을까 모르겠네 하고 주님은 지금 나가봅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가한 곳, 강가, 그런 시원한 곳, 그런 곳에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강가 같은 데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보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만난 사람들은 그 내병변 들린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똑같은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한 무리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러다 그중 한 사람인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누디아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온 식구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누디아는 옷감장사로서 살만한 것도 넘보다 좀 풍부했고 그 사람이 믿는 거라면은 우리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다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누디아의 그 마음을 오픈시킨 사람은 우리는 못해요. 바울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누구의 마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보통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1985년도 주님을 믿었던 것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1985년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멘.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여시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와 시가 있어요. 아무 때나 전하는 거야. 때와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걸 잘 알아요. 그걸 보고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영분별. 아무 데서나 총달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지저귀면 안 돼.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고 장소가 허락됐을 때 그때 입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제가 믿는 이 사람을 믿어볼래요? 왜? 그분은 이미 내 행동으로 모든 걸 다 봐서 저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졌으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애착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승부력을 가지고 저렇게 한다. 그걸 지금까지 보여줬단 말이야. 아직 김원복이가 보여주고 아직 더 남았어요. 많은 시간이 더 남았어. 그게 지금 오늘 이제 포항시 총괄팀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31일 하던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까지 광화문에 갔던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동참할까 노크를 한 겁니다.
서울 대극본에다 통화를 해가지고 포항의 총괄 팀장, 그저께 얘기한 사람은 실행위원장, 총괄팀장 밑에 있는 실행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내가 유튜브를 한다 했더니 나를 그 사람은 분명히 봤겠지요. 그 죽도시장에서 난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전화를 하는 거야.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노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자로 주세요 했는데 그거 확인하고 또 내가 포항을 회사도 용동에 사는데 자유마을에 동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답장이 왔을 거예요.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둘째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능력자시에요. 능력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이제 능력자로 나한테 다가와요. 빌립보 전도의 두 번째 열매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돈벌이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왜? 점을 못 치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종은 바울의 일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하는 말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렸던 정치던 여자를 통해 가다가 일을 다 해.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바울한테 막 바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능력자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떠나 보내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지금 큰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러한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반복해서 합니다. 누가? 이 귀신 들렸던 정치던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먹을 거리가 없이 하는데 이제 주의 종들을 바울을 돕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막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가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시 귀신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귀신이었어요. 처음 보는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떠나간 뒤에 참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일행들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그냥 귀신처럼 아는 거지. 진짜 잘 알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종이 진짜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합니다. 저분들 바울 일행들은 그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누가? 귀신 들렸던 점쟁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알긴 다 알았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 그거를 이제 잘 안 믿어. 바울 일행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하나님께서 보낸 죄 종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낳은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지금 세직하고 모락과 유황과 모락 유황 황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말구에 있는데 헤롯이 잘 알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자문을 구하자 서기관들은 즉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말구에 가보십시오. 그 근거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 베들레헴 유다 말구에 오셨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에브라데에서 태어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난 것은. 그런데 문제는 탄생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했는 그걸 알면서도 메시아를 만나러 안 가는 거예요. 알긴 뭐같이 잘 알아?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00권 읽으면 뭐 1000번 아침 저녁을 읽으면 뭐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지. 오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알기는 정확히 알았는데 그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 왕을 오셨는데 그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생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이야. 왕으로 오셨으면 애기였던 간에 말구에 태어났던 간에 왕으로 오셨으면 가야 할 거 아니오.
근데 안 간 거예요. 알고 있으면 못합니까? 만나러 가지 않았는데요. 귀신이 아무리 정확하게 바울 일행을 알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긴 아는데 복음은 믿지를 않아요. 복음. 바울은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귀신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한테 그 몸에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여자는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점을 치지 않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하던 일을 않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누디아 비단위 장수 첫 번째,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두 번째 빌립보 교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임한 거죠. 바울에게 귀신아 그 여자한테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니까 그 즉시 그 점쟁이한테 그 귀신이 나간 겁니다. 아멘.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낼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즉시 떠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한,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나사로 천신의 관사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행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은 능력 있다는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신 능력을 그 이름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만 주셨어요. 아멘. 그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고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기도와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와 뭘로? 찬송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여종을 고쳐주자 여종은 점을 치지 않았고 주인들은 여종으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거짓말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죄를 정확하게 살피지도 않고 매를 가합니다. 이때 맞은 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몇 대에서 한 대를 잰? 30에서 한 대를. 예? 30에서. 40에서 한 대를 빼는 거죠? 그렇지, 여기다. 이때 맞은 매가 채찍에 맞은 매였습니다. 이러한 매를 40에 하나 가만, 즉 39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내가 아나 어떻게 전도사님 나보고 몰라. 40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맞은 거예요.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39대를 때린 것인데 죽지 않을 만큼 맞았지만은 실상은 죽을 지경까지 맞은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하지도 않은 걸 엉뚱한 말로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으니 관리들에게 대한 지속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나 같아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이냐 짜증을 내고 항의를 하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찬송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억울한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입을 땀막거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지만은 찬양은 남이 듣게 하는 게 찬양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결과가 어떤 게 나왔는가 또 기대가 됩니다. 뭐가 좋다고 찬송을 하고 매를 실컷 39대나 맞고 하신 주님께 무슨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를 이렇게 39대까지 때리게 만들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못 때리게 막아주셔야 하는데 그런 원망이 했을 건데 나도 그런 원망을 했을 건데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인의 능력이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기적이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의 능력이 어떻게 찬양이 나와?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야, 나는 지금 39대 맞고도 나는 내 생명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바울과 신라는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니 예수님에 비한 고통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39대 맞은 건.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것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신라에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기도와 찬송이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바울과 신라가. 나를 위해서 바울이, 신라가 나를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 결과 참 아슬아슬합니다. 입을 벌려서 지금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하게 생각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주님의 십자가만큼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왜? 누가 뭐라고 왜가 들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바울과 신라가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 대목을 잘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그 선수가 하는 얘기하죠. 제가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오천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오천 소리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은복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음 회장 정 회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미처 들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정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어제 한 10명을 만나서 인사를 했지만은 벌써 다 퍼져가지고 오늘 나하고 같이 박golf를 친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나하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선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했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박골프를 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치는데 돈을 얼마씩 캐나를 받고 치우고 막 그러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는 누군가 보고 있고 누군가 듣고 있고 누군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모습을 보고 듣던 제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보고 들었던 제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했던 바울이에요. 막 설교 내용이 없는 거 미리 다 얘기하니 큰일 나네요. 그냥 이제 관수들이 보고 들었어요.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속으로 물어봤어요. 미친놈들 했을 수도 있지만은 미친놈들 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죄수들은 감동을 받고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존경하고 순종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요. 저 미친놈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존경하고, 야, 어떡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이제 바울의 말, 실라의 말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옥문이 열렸어도 도망을 안 가죠. 감옥문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간수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바울의 눈치를 보고, 간수들이 바울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는 것은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바울이 하는 말만 주시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깜빵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깜빵 안에 지금 쇠사슬을 발목에 착고를 찼어. 발목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손목에도 은바지를 차고 있는 지금 바울과 신라인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깜빵이 막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였던 착고 및 수압이 다 풀려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 참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가 찰 일입니다. 기똥 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옥문까지 열렸는데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감옥을 탈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일을 보고 우리가 탈출을 하고 감옥문을 열어놓고 쇠사슬 착고를 다 풀어준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신라인데도 도망을 안 갔습니다. 아멘. 아무래도 이들은 바울과 신라의 눈치를 보지를 않겠습니까? 이제 간수들이 깜빵을 지키는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눈치를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과 신라가 깜빵 지기를 그 간수들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몰라요. 아무래도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눈치를 보지를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신라의 눈치를 봤겠지요. 이들이 누구인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려움에 속해서 관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누군데 깜빵이 흔들리면서 쇠고랑이 다 클러지가면서 감옥문이 열리는가? 저들이 누군데 진짜 죄도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관수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옥에서 끄집어내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려있는 곳 착고를 걸러준 것은 우리를 탈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검을 꺼내 자결을 하고 검을 꺼내서 자결을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왜? 죄수들을 지키지도 못했으니 깜빵문은 열려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간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건데.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던 거죠. 죄수들은.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죄수들한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 이 말의 간수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원수였던 사울 왕을 외나무다라에서 만났다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굴 안에서 옷깃만 그냥 잘라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사위인 자기 다윗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한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만나가지고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피할 길도 있는데 옷깃만 자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인데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옥문이 열려있는데 도망가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줬는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도망 안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원수했던 사울이 외나무다라에서 만난 그 얘기도 나옵니다. 내 돈 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엇이에? 네 방법대로 살아. 나 참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없는 자를 생각하고 거룩한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배려하는 마음. 오늘도 이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배려. 빨리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대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대 소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독은 다 같이 실시해야만 효과적이므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대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대 소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독은 다 같이 실시해야만 효과적이므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열렸다고 도망했으면 간수는 죽었을 것이고 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지금 도망갔으면 간수는 죽었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에서 죽었을 것이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 구원을 받았잖아요. 문이 열렸어도 도망하지 않았을 때 간수도 살았고 그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망을 안 갔더니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 가정까지 구원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얼마나 참
멋있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려면 악센트가 아자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졸려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전도사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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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시간 반 하셨어요. 오늘 25일이요? 28일. 어제 쉬어.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배만 맞을 짓이에요. 28일인데 25일을 내가 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승리라는 이겼다는 그 낱말만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또한 16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고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장소에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이건 나만 믿어야 합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 못 가게 했던 바울과 실라를 능력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만 가려고 그러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1시간 반이 문제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